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목자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지도자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이 작은 마을이었던 키더 민스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영어 제목으로 The Reformed Pastor라고 하고 또 번역된 이 책으로는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목자를 양떼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의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백스터가 말하는 이 목자의 의무는 양떼를 집어삼키려는 악한 적들과 싸우고 고집스럽고 말 안 듣지만 불쌍한 양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유다 왕들이고 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시기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배만 채우느라 양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목자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했다라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 백성들 중에 약하고 무력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 적들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으면서 그로 인해 백성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한 것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도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백성들을 잘 먹이는 것이었고, 둘째로 약하고 무력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었고, 또 셋째로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은 목자를 잃고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상실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를 잃은 양떼들이 지금 산과 높은 맷뿌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맷뿌리라고 하는 곳은 산 등성이나 산 봉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고요. 결국 이방 족속의 헛된 우상이라도 의지해 볼까 하며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유리방황하는 백성을 찾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서요,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지고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끌려가거나 흩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 원인을 엄밀히 따져보면 그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에 대한 희망은 다 사라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을 얻지 못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완벽한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목자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다라는 동사를 2번씩이나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찾는 행위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찾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양이 언제 도망을 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목자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가운데서 양들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흩어진 이후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요,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랜시스 톰슨이 어떤 시를 지었냐면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치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 표현한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간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생각하여 우리가 이제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고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내 양이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내 양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양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목자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다시 본토로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본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방 나라에 의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 땅 가운데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삶의 자리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좋은 양식까지도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의 소출을 먹었듯이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서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의 입으로 받아 먹는 양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목자들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적 양식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더 이상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양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양식을 제공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목자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버림받은 양들을 치유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병들고 상한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에스겔 34장 4절 말씀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 주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목자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정말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양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양이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흠이 난 것을 보면 쓸모없다고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면서 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랑하는 자들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쫓기게 된다라면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내일까지 또 그 먼 미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평안의 자리에서 좋은 꼴을 먹여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아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